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밝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와 시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확실해진 게 하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요. 시험 받을 때는 그 마귀의 입을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하십니다. 세례와 광야의 시험이 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워밍업의 시간이었다. 준비가 끝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누가 잡혔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 광야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에 나가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결말이 뭐라고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잠자코 계신 걸까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제 요셉에게 보았던 것처럼 형통의 길이 쫙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요셉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은 결국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낙심해 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방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마태는 이건 역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도, 애굽으로 피신도, 갈릴리로 와서 사는 것도,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 있던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 옛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때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그들은 늘상 아수르가 한 번만 침공한 게 아니었으니까 늘상 전쟁 가운데 살았고 어려움을 겪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이방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서 와서 살았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변방으로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주목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뭐 정치, 종교하고는 너무나 다 이제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중심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변방,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왕이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성전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 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16절에 답이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느냐? 어두웠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었던 그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빛은 밝은 곳에 필요합니까? 밝은 곳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소중하고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병든 곳, 상처난 곳, 어려움이 있는 곳, 낙심에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어두움이 드리울 때가 많잖아요. 항상 우리 삶이 밝게 빛나면 좋으련만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시간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할 것 한껏 가득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네 인생인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다 그랬어요.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밝은 곳에 그냥 빛 하나 더 얹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둠이 들이온다고 혹은 어둠이 너무 가득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 삶을 밝게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은 세례 요한이 붙잡힘으로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복음은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 삶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그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진정으로 회개해야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캄캄한데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밝히 깨닫게 되는 거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달라진 삶을 살아내려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고 주님께서 내 삶 중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밝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소망도 없고 낙심으로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변화됨으로 바뀐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삶, 천국을 다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